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나누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젊으신데 제자들을 놔두고 천국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으라. 떠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 곁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라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눈에 안 보이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믿다가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믿기는 믿는데 대강 믿습니다. 행식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진짜 믿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약간 마비되어 가는 정체를 보이는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몹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한순간에 내가 마비되어 불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늘 근심하며 사셨어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식사 도중에 습관대로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슬쩍 꼬집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은 아내에게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내 다리가 마비되고 말아서 꼬집어도 아프지가 않아. 그러자 아내가 조그마한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꼬집은 것은 당신 다리가 아니고 내 다리야. 여러분, 잘못된 근심과 걱정 속에 사시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4장인데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인데 맨 앞에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는데 믿으라고 자꾸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또 우리 초신자들 중에는 기도한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제 꿈에라도 나타나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안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예수님이 안 보이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오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날마다 믿고 사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분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나타나면 근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근심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대신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근심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 마음이 병들면 몸도 약해지고 병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예. 근심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념으로 삽니다. 신념. 이건 될 거야, 이룰 거야.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도 힘을 얻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믿음은 소유보다 더 중요하고 믿음은 학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재주보다도 더 중요하고 인간관계보다도 중요하고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의 모든 해답이 되십니다. 예.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며 속상하며 또 고통당하며 사는가에 그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찾아와 괴롭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몸이 심히 불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염려 근심하지 말고 내 염려를 다 맡기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당할 연약함을, 내가 경험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저는 근심하지 않잖아요. 근심거리 있어요. 성도들의 소식, 안 좋은 소식 다 들으잖아요. 그럼 근심이 돼요. 근심을 제가 매일 하면은 저 병들어서 목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고통거리를 들으면은 그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맡기시고 말씀을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몸이 아프신 분들 이렇게 믿으세요. 내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 믿어버리세요. 주님, 내 아픈 거 주님께 맡깁니다.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병원 가도 안 되고 약을 써도 안 되고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하면 염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맡기는 기도. 그래서 몸 아픈 거 감사합니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약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심하는 일이 아니고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면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은 많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자고 믿음 좋은 신앙인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을 전부 다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없고 약해도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몸이 아파서 연약합니까? 그럴 때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는 더 강한 자가 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래도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을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도 내 생명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뿐입니다. 염려 대신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힘을 얻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진짜 믿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초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지요. 예. 미국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성조기를 꼽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거듭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일련의 청년들이 다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5명이 모여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게 되었는데, 자,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나 높은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한라산도 높고 또 설악산도 높은데 보세요. 흰눈에 쌓여 있는데 구름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나무도 없어요. 나무도 안 보여요. 어떻게 이 산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또 사진 하나 더 보세요. 예, 까마득합니다. 어떻게 이 산을 올라가겠어요? 멀리서 봐서 그렇지 가까이 가보세요. 엄청나게 높은 산입니다. 이 높은 산을 이제 등정하기 위해서 청년들 5명이 모여서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심리학자들과 기자들이 모여들어서 이 젊은이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번에는 정말 이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물었을 때 첫 번째 청년이 말하기를 글쎄요, 해봐야 알지요. 두 번째 청년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청년은 한번 해보지요. 네 번째 청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5번째 청년인 짐 위트카는 다른 말을 했어요. I can do it.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신념을 가졌어요. 1963년 5월 1일 앞에 4명의 친구들은 다 차가운 얼음 아래에 장사 지내마 되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이 위트카 청년 혼자 남았어요. 이 짐 위트카는 4명의 친구들의 시신을 얼음 밑에 묻고는 홀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합니다. 그래 마침내 최초로 미국의 성조기를 그 산에 꼽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산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사람들 모인데 외쳤습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Everybody can do it. 여러분,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념을 가진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내가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아니, 제자들을 떠나면서 제자들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행해요?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행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 말씀 앞에, 자, 요한복음 14장 앞부분에 보면 내가 떠나야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성령, 눈에 안 보여, 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떠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옆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셨던 예수님은 떠나시고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성령님으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낍시다. 이게 중요한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냥 막연히 부처 앞에 와 있듯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 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야 찬송도 믿음으로 부르게 되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에게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3년밖에 못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볼 때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를 이룬 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을 보세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당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수제자지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런 그들, 약함을 보인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노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현대의학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 아무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돌 힘도 없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일과 기적의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일상적인 믿음, 구원받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이루는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새물교 성도들 모두가 큰 믿음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어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고 햇빛이 비치는 대낮에도 자기 눈은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사는 자인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맹인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느라 고생고생하면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눈을 뜨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도 시험 들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믿음으로 계속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보시고 내 딸이 나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믿으세요. 내가 믿음만 가지면, 큰 믿음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다. 그걸 믿으십시오. 이렇게 분명한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피서라는 상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청년 때부터 이 피서, 평화라는 이 상표 참 눈에 익었습니다. 다 보셨죠? 네. 주식회사 피서 코리아의 대표이사인 신중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영도에 작은 문방구를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작은 문방구이지만 이것을 통해 역사를 이루셔서 큰 사업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그분은 앉기만 하면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작은 문방구가 도매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감, 아이디어를 구했어요.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품을 개발하게 하셨습니다. 사진 네 번째, 호치키사 아시죠? 일본말 호치키사. 지금도 피스, 평화 상표에 호치키스가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평화공업사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은 6.25 전쟁으로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분이 북한에서 넘어온 분이에요. 그럴 때 이 나라가 평안해서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평화를 기원하면서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1959년에 스테플러와 침핀을 만드는 평화공업사를 창업해서 본격적으로 문구용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피스로 정하고 기도하면서 가위, 클립, 칼 등의 문구용품 만들었고 또 뿐만 아니라 농업용구, 농업공구, 공업공구까지 피스코리아 제품으로 막 만들어냈습니다. 사진 5번째 보여주십시오. 여러 가지를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로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제품마다 최고의 평가를 받아서 국내 시장 점유율의 60%가 넘었습니다. 미국의 4대 문구업체인 에이스라는 문구업체가 있습니다. 에이서. 그 업체를 인수까지 하게 되고 중남미, 멕시코, 베네수엘라, 중국, 일본에게까지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서울 쪽으로 갔다가 인천에 크게 피서 코리아라는 회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신중규 장로는 다음과 같이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IMF 때에도 회사는 계속 확장되었고 불경기 불황으로 다른 회사가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우리 회사는 더욱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불경기가 없었습니다. 불황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업의 고비마다 기도로 성부서를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셨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 앞부분 말고 뒷부분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지 내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시 반복해서 오늘 보면 1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주님이 행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미신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또 세상사람 만날 때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실 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습니다. 요새 여러분 새벽 기도하기 힘들죠. 예수님은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전도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밤 늦도록 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사신 이 험한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갈수록 기도가 약해져 갑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쇠퇴져 갑니까? 기도가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왕성했을 때는 기독교도 힘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일은 기도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 시장 안에 그 골목에서 이렇게 옮겨온 것은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이 염려가 되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성공은 허무합니다.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기도로서 이루어야 진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고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하시는 분 그것이 죄인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중직을 맡았는데도 기도 없이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기도에 안 오셔도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 기도하시는 분은요 또 교회 연합 기도에 안 놓을 수가 없어요. 막 기도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참 귀한 말씀 하셨어요. 기도하는 수고가 없이는 응답의 즐거움도 없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없으니 응답도 없고 응답도 없으니까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교회 다니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 직분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겨울날 춥다고 감기 때문이라고 기도 못했는데 이제 따뜻한 봄이 옵니다. 오늘 날씨가 비 온다는데 오늘 화창한 봄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늦춰졌던 기도가 이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세계 제일 높은 건물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 층이죠? 110층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쌍둥이 빌딩이었죠. 2001년 9월 11일 스카이제킹 테러로 인해서 그 큰 건물이 폭파되었죠. 자, 옛날 그때 무너지기 전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104층의 새로운 건물, 최첨단 건물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 9.11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관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시면 꼭 거기를 가보십시오. 사각형의 거기 이제 관 안에 사각형 그 울타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사각 자리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 거기선 희생자들이 아직 남아있다. 희생자들을 기억한다고 빈자리를 놔두고 벽에 막 물이 막 흘러요.
슬픔을 당한 희생자들의 눈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뭐 그런 뜻을 담은 메모리얼 관이 또 있습니다. 참 미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게 무너져도 다시 그렇게 회복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자, 옛날 이야기, 쌍둥이 빌딩 때 이야기인데 독일의 한 청년이 미국을 방문해서 제일 높은 그 건물을 보고는 내가 저 옥상까지 한번 걸어 올라가 봐야 되겠다. 도전을 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했지만 30층을 올라가자 숨을 헐떡 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20개층을 오르고 다시 쉰 뒤 10개층을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층에 오르자 기진맥진해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1시간 4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 반 소요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예를 들으냐면은 여러분 그 높은 빌딩 걸어가라고 계단 올라가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단 28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날마다 내 묵은 짐을 져주시고 매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다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엘리베이터가 되셔서 평안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시면서 여전히 근심 속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무기력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응답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히 불신자에게 말도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비신자를 작정하셨습니다. 그 신자를 위해서 예비신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기도 문이 열려서 다른 기도까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믿는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광을 위한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염려 안 해야 됩니다. 평안을 누려야 되고 큰 일을 행해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진실로 믿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종교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셔도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셔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역사를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대신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큰 일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큰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큰 역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서 응답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믿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행식적으로 믿지 않고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심을 믿고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도 죽을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비전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꿈을 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체험하고 응답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분명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